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1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296장을 다 같이 찬송하십시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깨달을까.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0장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시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옥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힘겨운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힘든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잃은 것도 많지만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의 불안과 불만족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세상에 우리들이 근신하고 깨어서 말씀으로 생명의 떡을 먹으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에 충성하지 못함을 자복하오니 십자가의 벌로 깨끗이 씻어 정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계획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극심한 영적 기근과 기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다스려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상용되게 하셔서 확산이 종식되게 하시고 환우들이 치료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국가와 이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경제와 사회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파송되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생활의 궁핍과 영혼의 피곤함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풍성함과 영육이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11년 된 물치교회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물치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물치교회가 진리의 말씀과 올해에는 더욱더 역동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선한 사명을 지켜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어 많은 영적 도전 앞에 굳건한 믿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가시는 연로하신 믿음의 어르신들과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환우들이 우울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용기를 심어 위로해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김명국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케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양떼들 말씀으로 사랑으로 이끄시는 목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온전히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이 옥토로 변하여 말씀 위에 말씀이 기도 위에 기도가 쌓여서 생명수의 강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서동 전도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전도사님을 통하여 교회 학교와 학생부 청정부가 크게 부흥하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 있게 맡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생활에 이끌리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제8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8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맞춰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하심이 이렇게 1월 세 번째 주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머문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몇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사실 이게 빨리 소멸되어서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돼야 될 텐데 그런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열심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기도하고 신나게 즐겁게 여러 가지 일들을 활력이 넘치게 해야 되는데 만남 그 자체가 통제를 받게 되니까 신앙적으로 상당히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는요, 잠시 제가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던 과거를 잠깐 돌이켜보면서 행복했던 시간들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많은 시간들 가운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생각났던 행복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 주일마다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갈 때 목사가 저 교회 현관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나오시는 성도님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서로 인사하면서 각수를 하는데 가끔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오면서 제 얼굴을 보면서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아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라고 하면요, 아이 참 제가 어떻게 어디다 몸을 둘지를 모르겠고 얼굴을 어디다 둬야 할지를 모를 그런 형편이 되지만, 그러나 정말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아주 행복해집니다. 기분이 참 좋아져요. 이거를 제가 보면서 긍정적인 말과 환한 미소는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이런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카톡이나 문자로 웃는 이모티콘을 한번 여러분 많이 활용해서 나눠주길 한번 나눠줘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6회 가을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트럼펫을 연주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팔 부는 것을 한 권사님이 영상으로 찍어서 그대로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제가 나팔 부는 영상을 보셨나 봐요. 저를 만나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나팔을 잘 부실 줄 몰랐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팔을 부셨네. 그러면서 아낌없이 칭찬을 하는데 제 기분이 얼마나 엄이 되었는지요. 아유 정말 제가 그 권사님 식사라도 한 끼 사주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처럼 일어났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요 연습을 별로 하지 못해서 이탈이 2번 3번 정도 난 것 같은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 뒤로 가고 얼마나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셨는지 정말 제가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고 행복해 했는지 모릅니다. 확 제 마음이 펴지면서 자신감이 막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서로 이런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카톡이나 문자로 속도원끼리 또는 선교회원끼리 칭찬을 해주면 용기가 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밧줄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던 기억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길가에서 나를 알아보고 목사님이다 하고 목사님 하고 큰 소리로 아는 체하며 막 달려와서 품에 안길 때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저는 모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그 전혀 근심 없고 걱정 없는 명랑한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그런 말을 들으면 어느 누구든지 영락없이 어린아이의 입장이 되어서 말투도 바뀌어져요. 애들이 막 와서 저기 앉으면서 말을 하면 저도 모르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그랬죠요. 아이고 저랬죠요. 그러면서 제 말투가 확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명랑한 언어는 상대방도 명랑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기저기서 힘들다고 해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라도 명랑한 언어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힘내십시다. 앞으로 잘 될 거예요. 라고 하며 어둠을 밝히는 밝은 언어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아주 명랑하게 인사합시다. 잘 될 거예요. 시작. 잘 될 거예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믿읍시다. 시작. 믿읍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보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서로 상대방을 믿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바로 병원이나 법원에 가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남편을 의심하는 의부증의 농도가 짙어지면 병원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길 것이고, 내 이웃을 의심하다 보면 결국 법원에 갈 일이 생기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부족해도 이해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어줄 때 서로 행복함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부드러운 미소와 칭찬과 그리고 명랑한 언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최고의 행복의 조건은 서로를 향한 믿음에서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아주 행복해 하셨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들이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한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자기 하인이 앓고 있는 질병을 좀 고쳐달라고 주님께 간청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하인이 앓고 있던 질병은 중풍병이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중풍병은 고치기가 매우 힘든 고질병으로 알려진 병이지요. 그런데 이 질병으로 인하여 그 백부장의 하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죽기 일부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종의 형편을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백부장의 간청을 들은 주님은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때 이 백부장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원문을 번역한 것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께서 나의 지붕 아래 들어오시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께서 말씀으로 명하기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의 하인이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이런 신앙 고백을 들은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듣고 얼마나 놀라시고 기뻐하셨는지 바로 그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휘파게 호스 에피스투사스 게네테토소이. 이 말을 직역하면 가라, 너는 가라, 내가 믿었던 것과 같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았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요,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마냥 기쁘고 행복하게 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들은 이 백부장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을 본받아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잘 살펴보면 먼저 이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기록했거든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아마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을 흘리는 소리로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잘 경청하여 듣고 나니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다른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먼저 잘 경청할 때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잘 자라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떤 소문을 들어보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문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영원한 죄에서 구속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한 지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다는 소문도 들어보셨습니까?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 소문을 잘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들은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동고동락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병이 들었든지 고쳐주셨다는 소문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믿으십시오. 이 소문을 믿는 당신에게도 똑같은 치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이 예수님의 소문을 잘 경청하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믿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경청한 결과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백부장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잘 경청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과 같이 들을 줄 아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겸손에서부터 옵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이 고백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예수님을 진실로 경외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무슨 병에 들었든지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소문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저런 모든 소문, 이런 소식 때문에 이 백부장도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문만 들어도 가슴 설레게 하는 이 예수님이 내 집으로 직접 방문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이것은 가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자손 만만대의 영광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그저 말씀으로 한마디만 해주시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백부장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진실함과 겸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이달리아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얘기가 나오죠. 그도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력과 힘이 막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겸손하게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또 삶 속에서 대접만 받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구제하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백부장의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제가 작년하고 올해 2년 동안 2021년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국에 지금 머물고 있는 유학생들과 영국 현지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막에 대한 말씀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짧으면 1시간, 길면 1시간 반, 40분가량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런데 줌으로 제가 강의를 하지만 저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요. 전하는 제가 은혜를 받아요. 뭐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형편도 다 보일 수 있잖아요. 다 이게 내가 강의하는 것도 거기서 보이겠지만 거기서 나를 쳐다보고 나 수업 듣는 태도도 다 이 텔레비처럼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라든지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까지 다 줌을 통해서 강의를 하면 보게 되는데, 제가 강의할 때 보면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잘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유학생들 중에 아주 유독 눈에 띄는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이름을 소개하면 안 되겠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은별이라고 하는 학생이에요. 여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은 말씀을 듣는 모습이 너무나 진지하고 적극적이에요.
다른 학생들보다 그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말씀이 딱 증거가 되면 여지없이 볼펜으로 쓰는 모습이 보여요. 어떨 땐 성경의 줄도 팍팍 긋기도 하고 그냥 열심히 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저를 쳐다보는 모습이 보여요. 얼마나 아주 이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눈빛이 다른 사람들과의 눈빛이 좀 달라요. 얼마나 반짝거리고 그냥 하여튼 뭐 이게 줌으로 입장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항상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뭘 질문을 하면 바로바로 대답을 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에 7시에 그 줌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성막을 강의하는데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누가 생각나면 은빛이 생각나요. 먼저 그 은별이가 생각나요. 얘가 오늘 들어왔겠지? 얘가 오늘 내 말씀 듣겠지? 오늘 열심히 뭔가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목요일마다 되면 그 아이가 생각이 나게 되고 그 아이가 강의 듣는 모습을 보게 되고 다른 어떤 사람들도 뭐 얼마든지 뭐 다 딴점을 피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누가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하라니까 뭐 마지못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모습이 없이 제 마음속에 막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뭔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막 제가 아이스크림 값이라도 더 보내게 되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밥상을 차려 놓았을 때 맛있게 아멘 하면서 먹으면 얼마나 이쁘고 기뻐하시겠느냐고요. 뭐라도 더 주고 싶어지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올 한 해에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시는 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을 경청하는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시작. 말씀을 경청하는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경청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능력과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기적의 역사들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배경이, 곳에 배경이 될 때만이 가능했습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던 사람들을 치유하신 예수의 능력을 살펴보면 100% 본인들의 믿음을 문제를 삼으셨습니다. 몇 것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한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 문둥병자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에 나오는 2명의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실 때에도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8절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딸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치실 때에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시면서 그 엄마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2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아주 심한 문둥병자 한 사람을 고치실 때에도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시면서 그 문둥병자의 믿음을 보셨고,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나오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한 여자를 고치실 때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은 한마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을 흔들려고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백부장이 치유받기를 원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도 아닙니다. 자기와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종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본 성경 그 원문을 보면 종이라는 단어를 파이스, 즉 하인이라는 단어를 표현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사람, 이 종을 둘로스, 노예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인이나 노예나 뭐 비슷하게 인식이 되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들에게는 아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살고 죽는 고난, 생사의 고난마저도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마음대로 하느냐?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너 죽어, 그러면 죽어야 돼요. 이 그런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조차도 주인이 손에 달려 있었던 것. 이런 당시,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하인 하나 또는 노예 하나가 죽었다고 해서 슬퍼한 사람들도 없었고, 또한 노예의 죽음을 대대적으로 애도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번 고개 숙여 묵도해주면 주인으로서는 할 일을 다한 그런 분위기의 사회적인 풍토였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다른 주인들과 달랐습니다. 100% 무시해도 전혀 꺼리낄 것이 없는 분위기였지만 이 백부장은 그러한 상황에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 가족이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자기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상황에 흔들리지 맙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줄로 나는 믿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는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새 차를 사면 실이나 북어를 매달아야 안전하대. 그래서 새 차에다가 실이나 북어 대가리를 그렇게 막 묶어 놓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이상하는 날은 손 없는 날을 잡아야 한대. 뭐 이런 말에 그냥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을 휩쓸고 갈 때에 그의 장군 한 사람이 정예 부대를 이끌고 오스트리아의 한 국경 도시인 펠드리히라고 하는 곳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도시 주변의 고지에는 수많은 프랑스 군대가 진을 치고 쳐들어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자 펠드리히 시에서는 갑자기 비상시의회를 소집하고 프랑스 군인들에게 미리 항복을 해서 피해를 방지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빨리 군사를 모집하고 저들과 함께 정면으로 대결해서 우리 나라를 지켜볼 것인가 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막 팽팽하게 싸우게 될 때, 이때 모든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 교회의 한 사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한다면 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경대로 교회의 종을 치고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일은, 전쟁에 관한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보십시다 라고 아주 간절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시의회 의원의 말을 들은 모든 시의원들은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모든 교회에서는 모든 불을 다 켜놓고 하루 종일 기쁨으로 우렁찬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환한 불과 함께 찬송 소리와 다양한 종소리를 들은 프랑스 군인들은 밤사이에 오스트리아에서 많은 지원 군대가 도착한 것이 틀림이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진영친 것을 저들이 알면서도 저렇게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오스트리아의 군사들이 많이 와서 지금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프랑스 군대의 지도자들은 작전을 급 변경해서 오스트리아의 펠드리히라고 하는 곳 공격을 취소하고 밤새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결국 이 펠드리히는 단 한 명의 군인도 없이 오직 찬송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간섭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펠드리히의 시민들은 그 어떤 협박과 위협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총 한 자루도 없이 나폴레옹의 막강한 군사들을 거뜬히 물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나의 삶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손에 들려드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서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242번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신약 성경에서 믿음을 빼면 텅 빈 책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빼면 허공을 날아다니는 풍선과 같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동안 사탄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절대로 흔들리지 맙시다. 시작. 절대로 흔들리지 맙시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들은 말씀 그대로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향하여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다 그는 두말하지 않고 일어서서 그곳을 떠나 자기 하인이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더 이상 그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질문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백부장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족합니다라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신약 사복음서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모두 37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37번의 모든 기적을 살펴보면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매 사건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과 연관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첫 번째 기적 사건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거든요. 이 기적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이 반드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혼인집의 하인들의 태도입니다. 그 하인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했습니다. 그 하인들은 일반적인 자신의 생각도 상식도 환경도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만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 중에 아주 충격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 곁으로 오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식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나사로는 살 가망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결국 말씀대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인지, 아니면 내게 이해가 되는 것만 믿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실하게 점검해야만 합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행복하게 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의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은 행복해 하십니다. 시작. 당신의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은 행복해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모두 다 주님께 돌려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들 계시죠? 우리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읍시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분명히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아픈 곳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손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손 위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육신의 질병이 어느 것이 되었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한 시간 우리의 육신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모든 육신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 마음의 괴로움, 또한 회복되어야 할 관계, 경제적인 회복,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오 하나님, 저들의 가슴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저들의 손 위에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회복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드려진 이 예물 우리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했습니다. 선교의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각가지 감사의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속회의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물질들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드려진 손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손 위에 주님의 능하신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들을 사용하시고 특별히 드려진 이 예물이 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지없이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확신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우리 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속회는 당분간 가정 예배로 드리시고 속장님께 꼭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장님들은 속도원들과 자주 연락하시고 애경사가 있으시면 반드시 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년 시작한 교회 창립 110주년 기념으로 시작한 전교인 카톡 성경 프로그램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우리가 이제 로마서까지 왔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한 것이 로마서 왔는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계시록까지 다들 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헌금은 교회 계좌나 새벽 예배 때 나오셔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문자로 여러분 밑에 계좌가 나가실 텐데 여러분 참고하시고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1월 우리 물치교회 성도들이 외워야 할 요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우리 해봅시다. 1월 우리 물치교회 요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7장 우리 찬송하시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돌보시는 은총이 오늘 1월 세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들은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